아멘.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응답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신문과 권세 누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이거는 많이 얘기들 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좀 예수는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들은 좀 다르게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은 많이 누리세요. 아멘. 그래서 그냥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신자들 언뜻 인사할 때 새해 복은 많이 누리세요 하면 그 불신자들도 그냥 네 하다가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게요, 너희 한번 힘들어봐라 준 게 아니라 복음으로 행복하고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정말 2020년 한 해 정말 복음 누리는 중요한 축복의 응답들 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응답의 증거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언제부턴가요? 이제 제 어릴 때 기억에 이제 송구영심에 드린 예배가 이제 우리 신년을 기준으로 두지 않습니까? 신정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개혁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구정을 이게 세기 시작하니까 왠지 신정이 들어서고 구정까지 기간이요, 한 1년에 좀 워밍업 하는 기간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왠지 이 구정이 지나야지 실제 진짜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성도님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벌써 시작한 지 4주가 지났어요. 워밍업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과 응답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2020년 우리 신봉중앙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이라는 제목 언약을 가지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으며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라고, 그 응답 가운데 우리에게 첫 주셨던 말씀이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는 축복을 주셨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셨고, 이제 그 2주의 말씀을 주시면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영원 누리는 기도, 영원 누리는 기도가 다른 게 아니라 복음 누리는, 복음이란 게 뭡니까? 하나님 그 자체 누리는 그 기도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럼 오늘은 뭡니까? 그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신분과 권세 누리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증인이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게 하나 있어요. 모든 종교들은 기도가 있지요. 그렇죠? 그 무슬림들이 보면 하루 5번 정식 기도를 해요. 세계를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지금 템플스테이와 108배, 명상 이런 걸 통해서요. 지금요 한국을 강타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지금요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구정 때요.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디로 갔느냐? 불교 절로 갔어요. 왜 갔냐? 불교에서 뭐 진행했어요? 템플스테이 진행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기 갔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상당수 중에 또 누구도 들어가 있냐? 언약 모르는 기독교인들도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없으니까, 명상한다니까, 건강하다니까, 좋으니까, 왜냐하면 자기의 스트레스 받는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기억하실 게 있어요. 세상의 기도와 언약적 기도는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세상 종교들의 기도는요, 특징이 뭐냐면 기준이요, 사람 기준이에요. 나 기준이에요. 그래서요 굉장히 어떻게 해요? 구체적이에요. 왜요? 내가 해야 되니까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뭘 돌리든가 하든가 횟수를 세든가 뭔가가 해야죠. 아니면 뭐예요? 뭘 보든가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누구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형화되어 있어요? 아니요, 그게 없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꼭 잘못하면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교회에 와보면요, 뭐가 없잖아요. 우리 천주명 가더라도요, 뭐가 있어요? 형상들 세워놨잖아요. 무슨 성자, 뭔 성자 해가지고요, 뭐가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뭐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심지어 예배당에요, 십자가도 안 걸어놨잖아요. 밖에만 걸려있지. 나쁘다 좋다는 게 아니라 저는요, 어떻게 보면요,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왜요? 오직 뭐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배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단점이 뭐가 발생되어져요? 단점이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게 자꾸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요, 각자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갖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되냐, 완벽한 복음을 받았는데 기도는 어떤 식으로 해요? 세상 종교 비스무리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거 틀려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나 중심으로 하면요, 간절히 강구해야 된다, 아니면 열심히 해야 된다.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론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내게 보이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 부르짖는다는 얘기 뭡니까? 크게 소리지어서 간절히 외치는 게 그게 부르짖는 거거든요. 그렇게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기도, 겟세마네 기도 보면 어떻게 돼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요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땀방울이 핏방울 때까지 막 해야 됩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지셨는데, 제가 혼내는 거 이런 거 아니고요. 제가 언성을 높이는 거는 강조하는 거지 그럴 때 화내는 거 아닙니다. 저는 화내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할까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간절히, 물론 그 우리의 마음이 심정이 간절하겠지만 중요한 건 우리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요 굉장히 뭡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로 첫 번째 얘기할 게 뭐냐면,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응답받을 수 있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간절히 어떻게 해야 된다, 나 중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은 자에게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뭘 주셨어요? 신분을 주셨어요.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신분을 받았는데 그걸 잊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신분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성경에 약속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신자일과의 축복과 모든 것 다 주겠다고요. 성경에 뭐 했어요? 약속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에서 응답 받아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를 그래서 믿는 그 순간에 모든 언약과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거 놓치고요. 뭐예요? 그거 다 놓치고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심은 이거 같아요. 부모님이 우리에게 통장에다 유산으로 한 100억씩, 한 1조씩 쏴줘줬는데 그 통장은 어디다 숨겨놓고 밥 달라고. 이거 하는 거가 똑같다니까요, 지금요. 하나님이 모든 응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 응답, 그리스도 누리는 자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의 갈보리산 사건이 어떤 거냐? 갈보리산 위에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뤘다 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뭘 다 이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가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요 완성됐어요. 그거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때 요한복음 1장 12절 응답이 주어집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으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주셨다고 돼 있어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들을요 과거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응답을요 이미 받았어요. 언제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에 그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하셨습니다.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이 땅에 겨우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 응답들을 줄 것이다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 신분 누리는 거예요. 어떤 신분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신분 누리는 기도가요 가장 먼저 되어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우리가 누릴 게 있습니다. 신분이 주어졌으면 그에 따른 뭐가 나와요? 권세가 나옵니다. 신분 따른. 혹시 우리 차 지나갈 때요 덤프트럭 큰 거 15톤짜리 지나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옆에만 있으면요 훅 딸려갈 정도로 지나가죠. 그리고 좀 심한 데 가면 구구구 막 울립니다. 그런데 그 차요 누가요 손 딱 흔들면요 바로 씁니다. 누가 손으로 쓰세요 하면 서요. 아무나 씁니까? 아니요. 누가 서요? 경찰이요 손짓 한 방 하면요 서야 돼요. 왜요? 국가에서 뭘 줬어요? 그 경찰한테 뭘 줬어요? 경찰이라는 신분을 줬어요. 신분을 주면서 뭘 줬어요? 그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뭘 줬어요?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위반하고 가버리면 어떻게 나중에 딱지 끊겨요. 그러니까 뭐예요? 쓰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신분에 따라서 뭘 준다고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기억하셔야 될 게 분명한 이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는 그 신분을 가지면요. 뭘 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터졌죠.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기상이변과 지금 이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난리지 않습니까? 그 중국은요 재앙 당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전도자를 다 추방했어요. 복음 전하는 목사님들 추방하고 선교사님들 추방하고요. 또 복음 누리는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핍박하고요. 그 중국은요 그 성인한테 복음 전하는 건 상관없는데 후대들 아이들에게 복음 전할 때 뭐예요? 19세 이하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어디 가요? 잡혀가요. 왜냐? 그 아이들한테 뭘 못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못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어릴 때의 공산주의 사상으로요, 완전 각인뿌리 체질시켜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예요?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중국이 계속 저렇게 가다는요, 재앙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선교에 목숨 걸고 하는 분이 이유가 뭐냐? 그 재앙당하는 건 눈도 볼 수 없다고 자기 생명을 걸려서 복음 전하다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또 중국에 있는 분들, 그 전도자분들이요, 핍박당해도 복음 전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 재앙당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막는 것이 바이러스를 잘 막고 이렇게 하면 되냐? 또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 없으면요,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신봉중앙교회가 이 지역에서 복음운동, 말씀운동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별거 안 하는 것처럼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요, 이 지역의 역사는 뭐가 끊기는 줄 아세요? 흑암이 꺾여 나갑니다. 흑암이 무너져 내고 흑암의 조직이 무너져 내려요. 다른 말로 하면요, 이 지역에 임하는 뭐가 막혀지는 거예요? 저주 재앙이 막혀져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요, 그 나고야 지역에 계세요. 일본 나고야 지역이에요. 근데 이 선교사를 딱 갔는데요, 일본에 갔는데, 일본이요, 특징이 뭐냐면 800만 귀신이 있잖아요. 800만 귀신이 있어서 신 하나 더 추가하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얘기하면요, 막 믿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오직이란 얘기 딱 하잖아요. 그럼 딱 거부해버려요. 유일신에 대해서는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이분이 가짜가 많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전하는데 처음에 갔을 때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1년 동안 사역하는데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성도가요, 아무도 안 들어요. 혼자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언약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없어도 저 한 명이 예배 드림으로 이 지역에 재앙이 그치게 해달라고, 이 지역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신기하죠. 그 지역에 정말 그 선교사님 때문에 그런지 그 이후로요, 그 지역에요, 재앙이 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엔 막 재앙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그 지역에서는 뭐예요? 이상하게요, 재앙이 그치고요, 또 그 영적 싸움 하는 동안에요, 그 안에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의 가정에서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추석 명절이라고, 구정 명절이라고 또 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누리는 그 신분과 권세, 우리에게 주신 권세, 다른 권세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중요한 축복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문제에 고통 옵니다. 왜냐? 세상은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붙잡고 있어요? 사단과 마귀가요, 꽉 붙잡고 있는 세상이에요. 근데 그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응답들을 붙잡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질 때 그 응답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임한 건 누릴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것도 예수님께서 미리 약속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것도 아니고 벌써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걸 누릴 때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벌써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신분과 권세 이미 주셨으니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요, 그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증인의 응답들을 받게 됩니다. 쉬운 말로 뭐냐면 말씀에 성취되는 것을요,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것,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 사도행전 3장 15절, 5장 32절에 사도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뭘 고백하냐면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은 뭘 얘기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사건에 대한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그 답을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사도행 1장 8절의 약속과 요엘서 2장 그 응답이 그대로 뭡니까? 성취되는 게 바로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 일에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뭐 된 거예요? 증인된 거예요. 이 응답이 우리 신봉중앙교회,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 많은 것도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응답,
하나님 주신 언약,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신 기도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면서 그 응답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 힘쓸 때 어떤 응답이 옵니까? 초대교회에 주셨던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 사람이 막을 수 없고 피조물이 막을 수 없는 그 응답의 역사가 하나님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 언약이 바로 뭡니까? 성경의 약속이요, 교회사의 증거요, 한국교회의 응답들입니다. 그 응답이 우리 신봉중앙교회야, 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현장에 응답이 성취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분입니다. 6절에 8절을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신분은요, 어떤 게 주어집니까?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요, 좀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시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그 내용들인데, 좀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쉬운 얘기를 하면요, 뭐냐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전달할 때 그들이 나오고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즉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것은요, 우연이 아니에요. 원래는 옆에 개똥이를 구원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빗나가서 잘못 찍은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요, 지명하여 불렀다는 얘기가 둘 다 뭐냐면, 누구 그냥 나오세요, 아무나 나오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누구 딱 부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명했다, 불렀다, 이거 두 단어 동사 둘 다 뭐냐면 정확히 찝어서 불러내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 안에서 선택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것을요 우리에게 이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은 제자들에게도 이 응답을 얘기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중요한 그 얘기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구원은요, 우리 서금석 원로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합동 작전이에요, 이거는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 트리니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가 구원에 가장 잘 나타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 계획하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우리에게 성취하고 계시는 응답들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시고요. 또 그 안에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삼중직,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되심, 이 응답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도 주고 계시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된 왕으로서 사람과 마귀의 권세를 꺾으신 그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권세입니다.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도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쉬운 말로 뭘 얘기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 주신 그 권세들을 얘기하신 것이고, 그 권세가 또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중요한 응답들로 전달된 것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세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필요합니까? 이 세상이 누가 장악했다고요?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이요, 장악한 세상이요.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그것을 깨쳐 이길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연말 연초 되면요, 우리 정치인들 얘기하잖아요. 우리 하나 됩시다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 하나 될 수 없습니까? 자기 이상과 목표와 이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도요, 교회 안에서도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 될 수 없는 이유들이 많이 있어요. 왜? 신앙도라고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통일된 건 하나 있어요. 통일된 건 뭐냐면 딱 하나예요. 모든 사람에게 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래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먹는 거 달라요. 제가요, 먹는 취향이요, 저희 아내랑요, 사모랑 너무 달라요. 왜 다르냐 하면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근데 매콤한 거 잘 못 먹고, 그리고 이제 쉬운 말로, 누구 말 따르면 입맛이 초딩 입맛이래요. 그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다르죠. 삼겹살을 먹어도요, 저는 이게 비계 부분을 잘 안 먹어요. 싫어해요. 싫어하고 또 건강에 별로 좋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제 아내분은 좀 그렇지만 사모는 그거를 또 그쪽 부위가 없으면 좋아해요. 그쪽 좋아해요. 그러면 싸우지 않으면 돼요. 그냥 나눠 먹으면 돼요. 서로 인정하면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부분은 입맛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한 부분이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뭐가요? 하나 되고 통일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당연성을 봐야 돼요. 왜냐? 이 복음이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떠난 사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요, 당연하게 필요하고, 정말 그 필연성이 보여지고, 그럼 뭐가 보여져요? 그 안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응답들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말로 그럼 불신자들이 왜 그러냐? 드러난 문제들은 다 달라요. 겪고 있는 문제는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근본 원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럼 이것을 해결받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을 때 그 답이에요. 그래서 고 김중곤 박사님이요, 이런 말 했어요. 백문일답. 질문이 100가지지만 답은 뭐밖에 없다는 거예요? 답은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신봉조의 성도님들 많은 질문들이 있을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어지고 그 응답들을 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세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 응답을 주어졌어요. 어떤 권세입니까? 로마서 8장 39절에 보니까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을 것을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 권능과 그 응답들을 사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증인입니다. 13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하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아멘. 이때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뭘 주세요? 증거를 주시고 증거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미리 다 얘기하신 이유가 뭡니까? 또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 증인으로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행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일에 다 증인이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이 기간 동안에 또 마지막 그 일을 다 얘기하신 것들의 그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봉주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 붙잡고 증인의 축복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분과 권위 다시 확인하며 중요한 응답 받으셔야 될 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 우리는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도하죠. 근데 제목을 바꿉니다. 왜 그러냐? 우리 성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성공할 정도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 세상을 복음으로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현장 속에서 정말 그 어려움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분과 권세 누려서 증인의 축복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기억하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응답은요, 이미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아니, 목사님, 전 받은 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아니, 받은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 예배하는 자체가요, 벌써 뭐예요? 최고의 축복 응답 받은 거예요. 아무나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아무나 기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응답받는 기도는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밖에 할 수 없어요. 그 신분이 바뀐 자, 그 권세가 주어진 자가 바뀌어진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기도하는 게 권세인가요? 기도 권세입니다. 엄청난 권세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올해 그 관악경찰서장이 바뀌셨더라고요. 김보준 총감이신가 바뀌셨는데, 그분하고 다이렉트로만 얘기할 수 있는 통로만 열려도요, 권세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나 때나 가서 그 경찰 관악경찰서장님과 얘기하고 밥도 먹고 어떤 그 영화의 그 대사처럼 서장님과 밥도 먹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만 해도 그것도 권력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부하 직원들이요, 눈치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비교할 수 없는, 대통령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누릴 수 있는 뭘 주셨어요? 신분과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신분과 권세 누리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요, 우리 영전 메시지 제가 계속 놔두는 이유가, 다른 거 기도하시는 거 다 기도하셔요.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안에 주어진 신분과 권세부터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그 신분과 권세 어떻게 누려야 되고 어떻게 발견해야 되냐? 그 찾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내가 있는 가정과 또 내가 있는 그 업과 내가 있는 지역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세상은요,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노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결국은 뭐냐? 사단 심부름하는 거예요. 세상에 심부름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9절에. 그래서요, 하나님이 택하신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우리 성도님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이유가 발견될 때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발견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시는 소명이 발견되어지고, 내가 해야 될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명이 나와지는 거예요. 그 응답에 우리 성도들 증인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신분과 권세 누린 기도 말씀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안에 주시는 신분과 또 그 권세가 주어졌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말씀과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우리 성도들 실제로 신분과 권세 누린 기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의 증거들에 있게 하여 주셔서 증인되어지는 중요한 축복으로 그 증거를 가지고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현장과 그 업과 민족 세계 살리는 증인되는 축복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